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염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시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김춘겸 목사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소리를 내면은 몸이 잠에서 깬다고 그래요. 소리를 내면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석 같은 성도가 보석 같은 교회를 만듭니다. 보석 같은 성도가 보석 같은 성도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요. 보석 같은 교회는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보석 같은 교회는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보석 같은 성도가 제 옆에 있어서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보석 같은 성도가 제 옆에 있어서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배운 이 베드로 전서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그러니 저 하늘이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니 이 땅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산돌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자. 이것이 이미 배운 베드로 전서의 주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베드로 후서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사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데 솔깃해서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제자다운 제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후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뭔고 하니까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적이다 할 때 이 영자와 알지자를 씁니다. 지혜, 지식 뭐 이런 알지자를 말하는데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를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당시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을 이 바로 전해진 게 아니고 당시에 소수의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소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래되었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 지식을 가진 우리만이 신령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주 당시에 심각한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거룩한 영적인 이 진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영의 반대말이 뭡니까? 육이지요. 예. 그럼 육체는 영적으로 이미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거지 이 육체는 구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 온갖 육체적인 음란의 죄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들을 탐하거나 수없는 이 성범죄를 자행해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적인 지식을 가졌으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네. 이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제일 많은 끔찍한 범죄가 여러분 성범죄가 아닙니까? 어느 시대나 그렇지요. 십계명에도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어느 시대나 제일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것인데, 나는 구원을 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적인 죄는 지어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이러니 사람들한테 이 영지주의는 매력적인 거예요.
영지주의자만 들어가면은 마음대로 호색을 하고 음란해도 되니까, 그러니 당시 이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너무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들을 보고 듣고 따라가다 보니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바로 살려고 엄청나게 영지주의자가 무서운 이단 사상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마음에 품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이 건강한 이 믿음을, 또한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게 하소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심심치 않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예를 들면 옛날에 이 통일교 문선명 씨, 통일교는 영지주의자들과는 좀 다른데요, 이 통일교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영혼은 구원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죄를 잊고 있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는 구원하지 못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했을 뿐이지 육체를 구원하지 못한 반쪽 구원만 했다. 영혼만 구원만 해서 되냐? 육체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육체까지 온전히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바로 문선명이다. 그래서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이 교주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구원의 가장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처음에 이 성적인 이 문란, 성적인 추문이 났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음란함을 조장하기도 하고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제3단계의 신앙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열심히 있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이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어려움이 와서 주님과의 이 거리가 멀어져서 천국도 희미해지고 우리 믿던 주님도 멀어지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자꾸 의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틈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 이곳에 오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절대로 안 가르쳐 주는데 대단한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아주들 그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알 것 없이, 심지어는 목사님 자녀들까지도 거기에 빠져서 지금 계속 훈련받고 그쪽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교주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는 것 같고 그 아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시원하게 가르쳐 준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 한 50년 전으로 60년 전으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생각해 보세요. 그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앞에 쭉 자판에 늘여놓고 파는 게 뭐가 있죠? 불량식품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불량식품을 보면 어때요? 화려하잖아요. 빨갛고 파랗고, 그렇죠? 그 불량식품을 보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밥은 뭐 유기농이니 이래서 건강을 위해서 조미료도 별로 안 쓰고 엄마가 해주는 것은 닝닝하고 밥이 맛이 없어 보이는데 불량식품은 훨씬 맛있어 보입니다. 그게 결국 어때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해치고 그 불량식품을 우리가 먹게 되면 섭취하면 몸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뭐 어디 가면은 대단하더라, 어디가 신령한 분들이 있더라, 어디 가면 이 문제를 뭐 해결해 준다더라. 결국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망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중심으로,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19절 말씀 본문, 다 함께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그들에게, 이단에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이들, 이미 이단에 빠진 이들에게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영지주의자들에게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너 거기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멸망해, 그렇게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아이고 우리는 성적으로 마음대로 죄짓고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다시 교회 안 돌아가고 자꾸 거기에 머물러서 젖어들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결국 19절에 보면은 멸망의 종들이 된다.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세상을 위해서 누리라고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위한 자유이지 죄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이제 더 거룩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쪽으로 자유를 써야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영지주의자들처럼 온갖 죄를 짓는 방종한 자유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쓰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목표가, 나의 모든 소망이 이 땅의 삶을 제자다운 제자, 성도다운 성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 쓰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한 자유. 그래서 자유가 여러분 방종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자유. 오늘 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더 섬기고
더 나누는, 서로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닮으려는 노력하는, 그래서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구원을 얻은 데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목표를 두고 삼아라. 하나님 닮는 데 목표를 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단의 유혹에도 빠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천국도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판에 잘 새기고 오늘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정말 나에게 준 이 자유, 이 믿음, 이 교회,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 성도들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 또 행복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이단에 빠진 이들이 교묘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주여, 그러한 가르침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창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른 새벽부터 안내 이온으로 또한 예배 인도자로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종들, 그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더욱 봉사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오늘 또한 시술하시는 권사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아 주시고 잘 시술되고 시술 이후에 빠른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이 또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로 결단하며 이 성전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현지 성지 순례 중인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